자,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오늘은 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이 찾아오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실제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셔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이래 보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재림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래, 주님의 재림신앙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신앙. 이제 부활신앙이 있으면 곧 성천 비밀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림신앙. 그래,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분명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을 이래 보면서, 그 신명기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싸워 주시더라니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더라니까. 그렇게,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듯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활 신앙과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렇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래, 또 바위의 틈에 물도 하나님 생수처럼 터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직접 행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를 잘 잡으면 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거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요. 대신 나타내 주시는 거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로 가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인간의 본질을 집어여 줍니다. 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이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영은 뭡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소통이 되어져야 그분이 행해 주시는 이런 내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로 혼을 이어주셨다니까요. 혼. 그래, 푸시케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혼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혼 해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주석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혼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달아놨냐? 목숨 거랍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본질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 여러분, 혼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모르겠어요.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오감, 이 부분까지도 다 연결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혼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근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 믿음은 곧 결국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 왜? 우리 목숨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뭐냐? 우리가 몸, 바디. 이 몸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영생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9절 뭡니까? 영생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몸도 영생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의 몸도 타락한다니까요. 완전히요 타락해 버는 거예요. 이래 타락되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체. 그래, 육체 또는 육신. 그럼 여기에 육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옛 아담의 속성, 옛 아담의 타락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몸도 그 수명이요 120년, 이 120년 알로 그렇게 수명을 정해봅니다. 자, 이래서 성경의 한 군데 가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몸을 어떻게 바울이 비유를 하냐? 장막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래, 이래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며 이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영혼의 집이잖아요. 그래, 이 집이 무너지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않으니라. 그리고 우리 몸도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우리 몸도 그렇게 영원한 축복 속에 있던 우리 몸이 이제 곧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받은 자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련이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또 혼련이 변화되는 몸으로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가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역사하느냐? 그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틈탑니다. 악한 영이요. 그래, 예배 시간에 틈타서 결국은 우리 영, 혼, 몸을요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영적 병드는 게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요 앞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그가 틈타고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교회에 특별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이상한 목사가 세워지면 그럼 왜 되느냐? 누가 임하느냐? 악한 영이 임해본다는 거예요.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특별히 교회는요, 영과 혼과 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흠없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앞으로 교회가 점점 말씀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악령이 임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강단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보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잘 우리에게 역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상실된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이 상실돼 붙다니까. 병들어 붙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혼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상처받은 혼. 그럼 혼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혼인데 내가 상처받은 혼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듣고 해도 그 복음이요 내 중심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칠애가 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혼이 병드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의 비밀을 잡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희생제사의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어린 양 좌우에 문술주에 다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그들에게 전부 다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그 말씀 잡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7절에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 하느냐?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합니까? 음행과 또 하나님 능력을 시험을 해요. 그리고 좀 목이 마르고 그리고 고기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을 잘하는지 원망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능력 속에서 나왔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럼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애굽 400년 동안 완전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 영혼이 전부 다 상실된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상실된 혼이 되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잔해가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 영적 힘이 없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상실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상실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상실된 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 이 상실된 혼 병들은 혼을 어떻게 해서 회복시키느냐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배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놓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실된 혼이 다 회복되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세 번째 복음 시대에, 그럼 지금 만약에 병든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실된 내 혼, 병든 내 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그거 가서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래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 아닙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심려를 기울였던 이 교회가 5장 1절에서 여기에 5절까지 가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그리하고도 너희도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판단했는데 어떻게 판단했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하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육신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은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 오느냐? 지옥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그 육신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 왜 이런 영적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이죠. 어느 정도 큰 신전이냐? 거기에 여사제입니다.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여사제인데 실제로는 창녀예요. 그래, 창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신전에서 드리는 모든 신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전부 다 성행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얼마나 거기요 큰 신전에 제사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지, 어느 정도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요, 거기에 드렸던 고기가요 시장에 넘친다는 거예요. 시장이 넘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이런 어둠 세력이요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어둠의 영향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그 드리는 예배에 고린도 그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역사하던 그 영이요 고린도 교회 예배하는 데에 거기에 임해 보는 거예요. 틈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 문제가 발생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오늘입니까? 서울에 지금 뭐 케어 대회 한다 하면서 뭐 지금 난리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막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요, 완전히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도 지금 난리다니까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가지고요. 동성애 잔치하고만 지금 난리다는 거예요. 차별법 금지하자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요. 어두운 영이만 물들어 뿌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이 있어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굴러가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교회까지도 이 어두운 영들이요. 예배에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요.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교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가 그래 그 어두운 영이 얼마나 혼이 상실되어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래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회개 없이 드러내놓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뭡니까? 성도가 나오고 이런 목회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뻔뻔합니다. 완전히요. 강심장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해놓고도 회개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오히려 다 끝났는데 뭐 회개하느냐 하면서 오늘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회개합니까? 침상이 뜰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것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너무 상실돼 보면요. 회개할 힘도 없어요, 실제로.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뭐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요. 상실된 혼, 병든 혼, 상처받은 혼은 저 구약시대나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상실된 혼은 뭐가 없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혼이 상실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난산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언약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의 축복,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중심 속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셔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내 몸이 오늘 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